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패망하는, 나라가 망할 때 현상, 오세아 왕이 어떻게 아수르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이제 후반부가 조금 더 이어지면 남왕국 유다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울어지고 남왕국도 바벨론에게 망하는 역사를 갖고 있죠.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서, 그때 신명기 역사서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남의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삼국시대부터 여태까지 쭉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어느 때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왕은 어떤 일을 했고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땠고 정치적으로 어땠고 종교적으로 어땠고 하는 그러한 사건과 어떠한 일들이 연속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가해서 보았지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사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그 시대에 어떻게 지키며 살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얼마나 번성시키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됐을 때 나라가 어떻게 위기에 처해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큰 전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비해서 보는 거지, 그게 다른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적용의 문제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 성경을 보든지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모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북왕국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문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럼 아모스예요.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 그러면 여러분 대예언서 4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읽고, 그쵸? 그 다음에 소선지 12명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호세아예요. 그 4명, 12명에서 16명의 예언자들의 예언서가 구약성경의 끝부분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모아놔서 그렇지 호세아도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왕 때 실제로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원역사라고 그래가지고 창조의 질서부터 시작해서 쭉 노아의 홍수 얘기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어져 나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창세기 10장에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 그렇죠? 출애굽한 모세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서도 보듯이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갔는가, 그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았고,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사역이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게 여러분, 엘리사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실은 아모스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예언자들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쫙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 예언했던 포로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들, 포로 이후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예언서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 중에서 제일 먼저 문서 예언자로 이야기하면 엘리야, 엘리사는 문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사서, 엘리야서 이런 게 없잖아요. 오늘 아모스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엘리사는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큰 전투도 하고 엘리사의 많은 기적과 같은 그런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도 성경의 스토리로 있지 각각 가지고 있는 문서가 없는데, 이 문서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문서 예언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막 안타깝게 외쳤던 그런, 이 아모스, 사실 이 아모스는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아모스가 말하면은 이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신앙이, 여러분, 남왕국에는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뭘 하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신앙이 하나님 율법과 말씀 중심에서 제사 중심으로 시대가 넘어가면서 그 다음엔 하나님 배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성,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다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북왕국은 남왕국으로 자꾸 제사 드리러 가니까 베델과 단 두 곳에 여러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베델로 가지 마라 하는 얘기는 바로 거기가 성소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의 전통이 제사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큰 결단,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변화된 삶, 변화된 인생. 그냥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가 이 예언서를 중심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있고 나라가 점점점 타락하고 있고, 그래서 아모스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쓰죠. 4절에 뭐라 그래?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6절 보면 뭐라고 쓰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나라가 평강하고 막 잘 되고 있고 막 부흥하고 있고 그런 때인데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남왕국에도 솔로몬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 이게? 그걸 말을 듣겠어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신앙에서 실천, 말씀이 실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의 강조를 하는 내용이죠. 교회 생활에도 많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이 아모스 그 출신은 농사꾼이에요. 농부예요. 드고아라고 하는 남한국 출신이에요. 남한국 드고아에서 변방이죠.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쭉 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북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남한국 출신이 남한국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북왕국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증언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가장 평안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가운데 끼어져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큰 나라가 일어나거나 남쪽에서 애굽이 일어나거나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언제나 전운이 있고 힘드는데 이 두 지역 다 강한 나라와 강한 군대가 안 일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이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누렸던 그런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왕 때 지금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활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스가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참 좋은데 지금 한참 잘 되고 있고 뭔가 어려움이 없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특히 남한국 출신이 북왕국에 와서 지금 예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오늘 집에 가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 쭉 내가면서 1장, 2장 하면 아모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다메섹은 아람의 나라예요. 지금 시리아. 여러분 거기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라고 해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한다. 서너 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다. 너희들 주의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그러면 왜 예언자의 이야기들이 옆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 타민족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 도대체 그들의 삶이 그 시대에 어땠는가? 지금 이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 다메섹부터 아람서부터 제가 주변 나라들은 여러분 계속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 뭐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은 약탈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막과 이 경제적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데 여러분 농산물만 가져가서 양식만 가져가는 게 아니죠. 가축도 다 끌고 가겠죠. 그쵸? 약탈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도 죽일 사람 죽이고 살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죠. 일 시키고 그리고 사고 팔고 성노리개로 삼고 그러는 게 전쟁의 실상이에요. 그게 고대 지금 이스라엘 땅에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 시리아 같은 지역도 전쟁이 일어나고 좀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의 실상은 파괴와 더불어서 약탈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똑같아요. 식민 상고 뺏어가고 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주 심각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경제적인 이익에 관한 걸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는 전쟁 뒤에는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가 아무리 많이 좋다 말이야 우방이다 그래도 여러분 이권이 딱 개입되면 그 다음부터는 등 돌리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겠단 말이야. 저 방위비 더 내라 말이야. 우리가 언제 지켜달라고 그랬냐? 가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것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국방을 지켜주면 그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 트럼프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언제 지켜달라고 그랬냐?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미군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 불안한 모든 것들이 리스크를 없애는데 한 부분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미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에 미친다고 그러면 미국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신경 쓸 것들이 많으니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이 없는 곳에 전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평화롭게 행복하게 서로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들어있는데 서로 민족과 민족끼리 싸워서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바로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제일 악랄한 약탈 같은 그런 인생의 못된 일들을 탐욕에게 행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바깥으로는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지만 국내의 문제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모스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그 4장에서만 봐도 여러분 3장, 4장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다가 유다의 죄를 이야기해요. 유다의 죄. 유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제사를 지내는 신앙으로 변질시킨 것. 그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왕이 백성들의 굴림에서 함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질책하시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부흥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하고 빈곤한 사람하고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부한 사람들의 경제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그들을 매매하고 형편없이 이게 국력이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왜? 힘없는 자를 밟고 좀 부당한 세를 받고 있고 지금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 7절에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역사 이래로 오늘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갑질하는 문화, 조금 가졌다고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문화, 정말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서 이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을 바꿔서 세워가지 않으면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치로 되는 일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도와줘서 하는 거예요. 기본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다 온 국민에게 준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모스의 얘기는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삶에 관한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아주 진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죠. 다른 나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죠. 그 국내 문제를 지금 갖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남한국에서 북한국으로 가서 북한국에 여로보암이 있을 때 이 나라에 대한 왕정에 대한 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아모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는 게 신령하게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래서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이 예언한 뒤에 나라가 급속하게 쇠퇴하고, 여러분 호세아에 가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망해가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해서 끌려가는 비극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지키시지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이렇게 끄집어내 줬는데 이제는 너희가 좀 살게 됐다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달이 이제 호국의 달이고, 6.25 전쟁이 1900 몇 년인가요? 50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2010년이면 60년이 된 거예요? 네? 70년이 된 거예요? 70년, 70주년. 그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된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 외국인 원조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험한 세월을 지나면서, 거기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지금 세계 뭐 10위권에 드네 어쩌네 뭐 경제대국이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 청년 때 우리가 많이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듣는 것은, 미국에는 뭐 한 가족에 차가 한 대, 두 대씩 뭐 다 식구마다 차가 있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야 선진국 참 그렇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다 그래요. 한 집에 보통 두 대 정도, 한 대, 두 대는 다 차를 갖고 계실 정도의 삶을 그냥 살아내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살게 됐어. 세계 역사상 이렇게 원조를 받고 살던 나라가 원조를 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배후에는 이런 우리들의 노력 물론 했겠죠. 우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뭐 대통령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시대를 잘 만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눈물과 땀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속에 오늘까지 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이 성경에서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자명하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왜? 번성하고 자라고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그러면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죽었습니까? 유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내 심령의 변화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변화의 물결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일 보기 힘든 게 여러분 사회면입니다. 사회면, 신문의 사회면, 사회적인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들이 막 무너져 내려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서 막 고발되는 상황들이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 것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정말로 시대에서 깨어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델로 가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보엘세바로 나가지도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이게 좀 상징적인 그러한 도시 아니에요. 보엘세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쭉 내려와서 처음 거기에 기거했던 유다 남쪽의 땅 아니겠어요.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데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소가 세워졌던 바로 그 장소. 하나님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는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대의 죄악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죄와 더불어서 그 시대의 정신.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이 모여서 결국 그 시대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지금 이 정권 들어서도 막 열 몇 번, 막 20번 가까이 계속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는데 잡지를 못해요. 강남은 지금도 계속 오르는 추세가 있고, 그게 뭐 잡을 수가 없어. 야, 집 한 채 막 20억, 30억 하는데 아파트 한 채가. 전 그래서 많이 위로가 돼요. 아이, 뭐 10억이 돈이냐, 뭐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막 단위가 커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10억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 평생 벌어도 10억 벌까? 목사가 뭐 해서 10억을 벌겠어? 그것도 그냥 안 쓰고 모아? 어떻게 사람이 안 쓰고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금 여러분 서울 진입한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저는 의왕도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여기도 지금 또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쵸? 집 하나 쓰고 사는 게 이게 참 그게 지금 여기를 서울을 누르니까 지금 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막 이 안양 뭐 이 수도권으로 내려오더니 경기도에서 여기서 누르니까 또 용인 쪽으로 가더니 거기 누르니까 막 수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지금 안산 막 정신없어요. 정부가 딱 손을 대는 순간 다 빠져나가지. 그쵸, 거기서. 규제하면 옆에로 다 가는 거예요. 여기 누르면 여기, 그 풍선 젓가락으로 그러잖아요. 쿵 누르면 저기 쑥 올라가고, 쑥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요? 거기 왜 그래요? 집을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쵸? 집은 여러분 한 채 있어서 그냥 거기 살고 평생 살다가 그냥 가면 감사한 건데 문제는 한 채 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위장위원회에서라도 2채, 자녀들에게 불법 상속하면서 3채, 4채 이래가지고 늘려가면서 거기서 여러분 한 건만 잘하면 한 아파트에서 3억이 올랐네, 5억이 올랐네. 그러면 로또도 그런 로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하는 것마다 가서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대화하면서도 그 얘기가 제일 재밌어. 나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오를 만한 뭐 그런 사건이 없지만, 내선동에 아파트 들어와서 분양한다며. 로또래요, 목사님. 우리 이정원 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초반부에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돈 있어야 사죠. 아닙니다. 빌려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했으면 한 5억은 벌었을 텐데. 이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는 이것뿐의 방법이 없다 생각하니까 온 국민들이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그것으로 내가 배를 불리고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거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동산 투기는 죄입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목사님은 잘 투자를 해서 어디다 땅 사고 집 사고 쫙 했는데 그 땅값과 교회를 확 올라가서 막 쫙 올라가서 그 땅 팔아서 교회를 졌는데 교회를 참 잘 졌다, 이런 얘기. 아, 목사님 성견지명이니까 투자 참 잘하신다, 귀재야 귀재,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모스가 지금 하는 얘기, 정의를 굳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이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정의와 공의, 그런 차원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지금 남왕국 유다의 왕이나 북왕국의 왕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마음의 의무와 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껏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예요? 신앙인을 향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막 그럴 여력이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믿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오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해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서 돌아와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음식 구별해서 정결 예식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돼,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막 손 마른 사람 손 표기하고 막 안식일에 대해서 막 도전하는 것은, 그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율법의 말씀만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안식일에 도와줘야 된다, 뭐라고 그래? 함께 사는 길을 지켜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에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에 속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여러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야, 저는 사회면을 보다가 9살 소녀 이렇게 막 해서 부모가 지금 요즘 한참 고난을 치르대요.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를 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학대한다? 불로 지지고 그 애를 굶기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느냐?
그건 사람이기를 포기한 인종 아니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인성이 있다면 적어도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복된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터를 살려가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그 이상한 인간들을 만나요. 이상한 인간들을 만난다. 아파트 경비하시던 분 자살하게 만든 그 친구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인종들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다스려가는 세월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법이 공의가 이루어지고 법이 정말로 굳지 않게 올바르게 살아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정말 귀한 거잖아요. 우리네 사법부가 중요한 거예요. 검찰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뇌물에 의해서 굽지 않게 만드는 그 일을 만드는 것 굉장히 귀한 거죠. 변호사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그건 참 위험한 제도예요. 돈을 뿌리고 이렇게 권력을 써서 판결을 굳게 만드는. 정치적인 판단, 정략적인 판단으로 여러분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아모스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야 된다. 그러면 사는 길이 있다. 공평한 사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사회를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회는 공평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는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거야.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나를 인도해 계시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물으시고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잘 안 들어. 칼 막스, 엥겔스 해서 레닌이, 그 다음에 스탈린으로 쭉 연결되는 여러분 소련의 공산주의를 기억하시죠?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 공산주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사회 불합리한 이것을 제도로 사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딱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공산당이 특권층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김정은이 일당 독재가 특권층이 돼버린 거예요. 제일 악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제일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도를 바꿔라, 사람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자기 것을 다 내주고 서로 어려운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갔다 나온 신앙의 공동체 얘기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죠. 이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한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